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한 줌의 흙을 붓으셨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흙.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흙. 그 흙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왜 그 흙을 만지시는 겁니까? 귀해서?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 흙을, 그 보잘것없는 흙을, 그 의미가 없는 흙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가장 쓸모없고 가장 가치 없는 그 흙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준 겁니다. 흙은 이렇듯 인간의 삶과 그 시작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까? 신자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신자는 그 모습 속에서 씨를 심는 농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흙은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줌의 흙을 붓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그 순간부터 그 흙 속에 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순간부터 흙은 생명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농부는 흙에 씨를 묻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 작은 씨가 아주 거대하고 큰 씨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씨가 묻히면 죽을 터이지만 이 씨가 죽고 나면 비로소 신이 숨겨놓았던 거룩한 형체가 싹스로 튀어나올 것을 기대하며 씨를 땅속에 심겠습니까? 어쩌면 흙 안에 사람을 묻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부활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거기서 운명하셨습니다. 씨가 땅속에 묻혀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한다면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흙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묻히신 주님,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추수의 날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승리의 날을, 영광의 날을 주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부활의 영광과 기쁨, 그것을 그려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거대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특별한 형상이 나오는 것.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형상. 그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지고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신의 은총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꿈, 우리의 기대가 거대해지고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꿈과 기대는 오히려 없어지고 그 자리에서 아주 작아 보이지만, 때때로 생경스럽게 보이지만 생명의 씨가 싹시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떡갈나무 싹시나 콩나물의 싹시나 싹실 때는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희한합니다. 콩은 콩나물로 자라지만 떡갈나무는 작아도 큰 나무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 의미 없습니다. 씨의 가치는 그 씨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씨의 가치는 그 씨의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의 가치는 그 씨가 땅에 묻혔을 때에 장차 어떠한 형상으로 거듭나는가. 그게 그 씨의 가치 아닙니까? 열매의 가치가, 그 씨의 거룩한 형상의 가치가, 그 씨의 값어치임을 기억하십시오. 에이그 뭐 날아가는 씨앗인데 뭐. 그런데 거기가 생명나무 씨앗인 걸 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아, 이건 뭐 이렇게 문대니까 그냥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아놓았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현재 모습이 어떻게 보여주든 연연하지 마십시오. 진짜 가치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형상에 달려있는 법이니까. 씨에는 거룩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흙에 묻혀야 살 수 있다. 흙에서 죽어야 살 수 있다. 흙에서 거듭나야 살 수 있다. 흙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살 수 있다. 그 많은 열매 속에 많은 씨를 가져야 살 수 있다. 이게 씨입니다. 어쩌면 신자의 모습을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묻혀야 사는 존재, 죽어야 사는 존재, 거듭나야 사는 존재, 신자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사는 존재, 열매 안에 씨를 가지고 있어야 사는 존재, 씨이면서 바치면서 심는 자이면서 동시에 열매인 존재,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흙은 부드러울수록 좋은 흙입니다. 흙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적절한 수분. 두 번째, 좋은 영양분. 적절한 수분과 좋은 영양분이 있는 흙일수록 부드럽습니다. 흙 알갱이에 붙어있는 성분이 모두 다 식물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이로운 성분은 식물에게 양분이 됩니다. 그러나 해로운 성분은 식물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흙의 성질조차도 나쁘게 만듭니다. 사람의 속성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중에서 어떤 속성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흙 속에 있는 이로운 성분 4가지가 있습니다. 치환성 염기라고 불리는 것, 칼슘, 마그네슘, 칼륨, 소디움이라고 하는 나트륨. 이로운 겁니다. 반면에 해로운 성분도 있습니다. 수소, 알루미늄. 아니 목사님 근데 그 자석 갖다 대면 부는 철은 뭐예요? 그건 흙의 성분이 아니죠. 흙 속에 숨어 있는 거지. 자, 이 해로운 수소와 알루미늄이 흙에 많이 붙어 있으면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은 붙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좋은 영양분이 다 쓸려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분노, 변덕, 고집, 이것이 흙 속에 있는 이롭지 못한 성분과 같은 겁니다. 분노, 변덕, 고집, 이것이 많을수록 은혜는 떠나갑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내가 분노하는 순간 거룩한 기운은 떠나갑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변덕을 부를 때 성령님은 슬피 울면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자는 좋은 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결실하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상태. 그게 착하고 좋은이 가지고 있는 말의 뜻입니다. 결국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상태를 지닌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어우, 저 김씨 정말 착해. 어우, 저 박씨 정말 착해.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착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우, 저 김씨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 내 말 잘 들어. 이 꼴로 착한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세상에 못돼도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그냥 못된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 비유 좀 맞춰주고 말 좀 받아주면 착한 사람인 겁니다. 이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가진 우리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집사가 너무 착해. 너무 좋아. 그건 순해서 어떤 부탁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저 김 집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상태를 지닌 마음을 가지고 있어.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혹은 좋은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바울은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요 너무 착해요. 여기서 자기 애기들 중에서 안 착한 아이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착하죠. 부모님이 얘기하는 착한 아이 말고 신이 말씀하시는 착한 아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상태를 지니고 있는가? 그럼 그는 착한 아이가 되는 거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 잘 들어요. 너무 착해요. 이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진리를 받아가는 신자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상태입니다. 정말 착하죠. 정말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인내해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화할 수 있다면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은총 아니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가치가 떠나가고 거기에 진리의 가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이런 겁니다. 눈 뜨는 그날이 내 인생의 새벽이니까 나 눈 뜨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다. 하루의 마지막은 내 인생이 정리되는 그 시간이니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잠에 들어야 되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것보다 그 순간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못나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그 사람 볼 때 에휴 뭐 저런 아우 이럴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 방황하는 사람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뭐 하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품을 크게 합니다. 머리 긁습니다. 아이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뭐 카톡 오고 전화 오고 기도 좀 밤에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이겨내야 합니다. 인내는 참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겨내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인내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심리적인 압박이 오고 분주한 일상의 이런저런 일을, 그것이 나의 기도의 시간을 뺏어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거 뭡니까? 그거 인내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매 하나를 맺힌 겁니다. 내가 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기도의 열매를 또 하나 맺힌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가서 기도해 줍니다. 또 기도의 열매를 내가 하나 맺힌 겁니다.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올 때 사람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풀었는데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열매 하나 맺힌 겁니다. 결국 씨를 하나 심었더니 30배 열매를 맺혔다. 60배 열매를 맺혔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하나 받았더니 기도하는 몇 가지의 모습, 30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30배 열매를 맺힌 겁니다. 60개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6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100가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힌 겁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까? 이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들을 창조해냅니다.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 기도하라는 말씀이 들어와서 30가지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60가지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100가지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분노가 적습니다. 이 안에 변덕이 적습니다. 이 안에 고집이 적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대신합니까? 의지. 내가 주의 손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의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다는 의지. 의지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온전히 이루어내겠다는 열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겠다는 열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내겠다는 열정. 그리고 그들은 견뎌냅니다. 인내. 그리고 유연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난 저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의 창끝을 대질 않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는 거고 저런 일도 겪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좋은 일만 겪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시험을 대하는 태도, 그게 유연함 아닙니까? 태풍이 불어와도 뿌리 깊은 나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잡초가 이겨내더라 이겁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유연한 사람은 탓을 안 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없습니다. 누구 덕분에지. 이게 좋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자신 안에 있는 의지, 열정, 인내, 그 유연함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착한 밭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내 인생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모습들이 10개, 20개, 30개, 100개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귀에 있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중요한가? 왜 이걸 3주간이나 말씀을 전하시는가? 따라해 봅시다. 바로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받을 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기 때문이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교회의 모든 신자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일단 말씀이 조금 길어지고 또 이런 거 그러므로 나오면 포기하잖아요. 해석을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무엇이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의 약속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방인에게 곧 신자에게.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곧 믿음으로.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즉 예수 안에서란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란 뜻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무엇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주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재화됩니다. 또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우리가 누군데? 신자들,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음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무엇을? 성령의 약속을. 그러니까 무엇이냐? 도대체 뭘 주려고 하는 거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한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신약 교회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성령의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또 누구에게? 신자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결국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 거룩한 씨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의 신앙의 열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겐 2 자녀가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열매지만 씨가 없는 열매였고 이삭은 씨가 있는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나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삭에게도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였고 하나는,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에서는 들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이었고 이삭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삭은 헌신의 사람이고 야곱은 깨달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 거룩한 씨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삭과 같은 헌신, 야곱과 같은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뭡니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즉각적인 순종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증명해내는 것, 그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떠나야 보이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떠나라. 왜 떠나야 합니까? 거기 있으면 볼 수가 없다. 아니, 알려주시면 되죠. 이건 알려줘도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가 경험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떠나라. 안전한 곳에서 떠나라. 네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라. 그게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그런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아니다. 동쪽, 서쪽, 남쪽, 위, 아래, 옆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익숙하고 네가 기대는 것들로부터 떠나라. 그것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보인다. 이것을 경험해야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거기에 매여져 거기에 안주할 때는 신성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역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디 하늘에 뜬 별이 하나 두 개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수많은 별 중에 특별한 별 하나를 봤습니다. 그 별을 따라 어디까지 가느냐? 베들레헴의 마군가까지 갑니다. 그 별이 마국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지 않냐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봐도 모릅니다. 왜? 집안에서 보니까, 자기 이익 속에서 보니까. 근데 3명의 동방박사는 익숙한 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살면서 자기 이익을 떠나면서 영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무엇이 아니라 내가 본 천국,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래서 떠나라고 그러신 겁니다. 세상은 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신자는 떠나면 보여주신다고 그랬다. 이 신비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사람 쫓아간 거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떠나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절.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모든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내 거래서 가져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가지고 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이삭을 내놔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자식을 준 그분도 하나님. 이건 내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그러니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 새벽에 떠납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내가 이것으로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알게 되었노라. 믿음은 마지막 테스트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아브라함의 복만 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실함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우리에겐 성령의 약속이 믿음을 통해서 신자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은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될 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때가 되면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라. 내가 곧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그런 은혜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시로 선택된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들의 가슴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이들의 가슴 속엔 이삭의 헌신이 살아있습니다. 이들의 가슴 속엔 야곱의 깨달음이 살아있습니다. 이들은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받으면 그것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약속의 자녀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약속의 자녀는 이방인에서 신자가 된 사람이다. 약속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아 가진 사람, 이방인에서 신자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속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감사하는 것. 즉각적인 순종.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딘지 모르는데 먼저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그 보여주실 땅으로 가잖아요. 그것이 해로운 땅이 될지 광야가 될지 유익한 땅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믿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로 인도하면 십자가로 따라갈 것이고, 물속으로 인도하면 물속으로 따라갈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천성을 향해 간다면 천성을 향해 갈 것이고, 주님을 믿고 신뢰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만남이 그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와라. 누굴 따라와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와라. 내일을 만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주님의 말씀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신뢰하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100배를 받되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가치, 행동의 기준, 주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지. 죄악의 지배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지. 영원한 형벌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런데 내가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잖아.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주심에 대한 감사만 가득한 겁니다. 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쓴맛 단맛 보면서 살아가는 거지. 근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기차는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으로 갈 것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차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과정이야. 그 역에 이르는 과정이 어떠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떠나고 버려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십시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명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라. 믿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그 말씀대로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사라는 그 말씀 듣고 웃었습니다. 야, 너 왜 웃냐? 네가 명년 이맘때는 정말로 웃을 것이라. 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사라는 지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고 예수님이 이기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약속은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수천 년 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약속의 사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은 신자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들이 약속의 자녀고 거룩한 씨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 속에 묻히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묻혀야 산다, 죽어야 산다, 변화돼야 산다, 열매를 맺어야 산다, 열매 안에 씨를 가지고 있어야 산다. 끝까지 이 길에서 낙오됨이 없이 살아갑시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이 됩시다.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우리에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못날 수 있습니다. 뭐 치졸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의 씨앗이 숨겨져 있으면 그 사람의 지금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감춰진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으로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보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씨로 선택된 사람들,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내가 씨고, 내가 바치고, 내가 열매고, 내가 심는 사람이고. 이게 어떤 사람에겐 매우 복잡한 일인데 어떤 사람에겐 감사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씨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심길 것이고 세상에 심길 것이고 좋은 씨가 돼서 하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30배 열매가 맺힐 겁니다.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은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깜짝 놀랄걸요. 이야, 참 저 사람이 이런 모습도 있었네. 와, 저 사람이, 이야.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절이 빠질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꼭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 주변에선 우와, 이야, 물론 찌르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오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인정받고 선택받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터전 안에서, 진리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사랑 속에 거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